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읽었던 본문은 특별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시종일관하냐 하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시종일관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을 힘입어서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본문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것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정말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실제로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실상은 지을 수 있는 또 짓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가 성령 회방죄가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을 회방하냐 하면 말로 그렇죠. 말로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가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어 성령님이 아니라 귀신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한 것이 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에 아마 해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했던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아마 이들은 오는 세상에도 또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나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에도 전혀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이 바리새인들이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 그렇게 100% 정의 내릴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혹은 성령 해방죄 근접했는지 지었는지까지는 꽤 난점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행사는 성령 해방죄를 짓는 것이든지 지은 것이든지 혹은 짓기 직전의 과정이든지 그런 것이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해방하다기보다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일을 마귀가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실상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는 일이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는데 귀신을 통하여 방언을 한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참 복잡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사람은 제대로 판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꽤 어렵고 설명하고 해석하기 난해한 죄가 성령 해방죄에 속합니다. 전에 우리 동네에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서 한 500m 정도 가면 그 교회가 있는데 통합직교회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교수님으로 같이 지금도 아마 가르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을 계속 가르치면서 그분은 방언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수업 시간에 방언은 귀신이 주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한참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 조롱하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80년대도 그렇고 90년대 초까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설교하고 말씀을 마치고 이제 통성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강단으로 그 교인들 있는 데선가 불이 오더래요. 성령의 불이 확 오더니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본인이 지금까지 신학교 교수하고 목회하면서 그렇게 부정했던 방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죄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방언을 반대하고 그랬던 것은 몰라서 그랬던 거지요. 몰라서 귀신이 주는 거다. 이건 샤머니즘에서 오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방언 은사가 임하였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은혜 생활을 그때 쭉 했다. 그리고 지금도 가까운 데서 계속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나 이런 여러 은사에 대해서 성령님이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언 은사인데 이건 마귀로부터 했다.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한 사람은 성령 해방죄가 될 수가 있고 한 사람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꽤 어려운 해석하기 난해한 죄 중에 하나가 성령 해방죄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이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짓는 그냥 이제 절벽 앞에 한 걸음 앞에 서서 한 걸음만 디디면 떨어져 버리는 성령 해방죄 한 걸음만 더 디디면 그렇게 되는 그것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 해방죄까지는 안 지었고 그 한 걸음 앞에서 멈추었다. 누가 멈추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저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성경은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12장 보면 1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서로 말하기도 하고 혼자 또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지요.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스톱을 시키신 거예요. 한 걸음 더 디디면 벼랑에서 떨어져 버리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데 한 걸음 더 디디면 성령 해방죄를 지어서 다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신데 스톱을 시켜주셔야지요. 물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멈추게 하셨는데 더 거기에서 진도를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지만 주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경책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멈춰라.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 12장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해방하는데 무엇으로 하냐 그러면 말로 하는 것. 근데 액면 그대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성령 해방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가령 아까 그 목사님께서 불이
강단으로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는데 올라와가지고 방언이 터져버려. 주체할 새 터지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도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자기 체면과 자존심상. 그렇게 계속 아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 목사님은 성령 해방죄를 짓게 되었다. 그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실제로 그랬을 것이고. 그러나 그분은 방언 은사가 임한 다음에 신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령 해방죄를 짓기 전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을 사랑한 교인들의 중보기도가 있었던 거지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뜻대로 살려는 열심도 있고 주님을 위해 살려는 특심도 있는데 잘못된 방향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저도 그 목사님한테 직접 배운 신학생들한테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여정 속에서 아마 신학생들도 그렇게 중보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벼랑에 떨어지기 직전에 멈추게 하고 또 그분은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누가 성령 은사들을 부정한다 그럴 때에 또 그 은사가 귀신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말할 때에 그것을 다 성령 해방죄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버려 가지고 성령 해방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마보 가지고는 성령 해방죄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가름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를 지어버리면 누가 그런 경우냐 그러면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고 또 구약으로 간다면 사울 왕의 경우입니다. 사울 왕. 또 구약으로 간다면 발람 선지자의 경우가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경우가 될 것이다.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들어간 경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말로 주님을 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용서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용서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러고 제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누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거슬리고 막 말하는데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원체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나 또 누구죠? 그 함께 하는 거두가 있는데 그런 어떤 막 사도로서 안수 주고 막 이런 신사도 운동이 있는데 이 잘못된 신사도 운동의 흐름이나 경향성 때문에 그 신사도 운동하고 비슷한 어떤 현상과 일이 벌어지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쉽게 매도해버린 일들을 요즘에 꽤 많이 봅니다. 이게 신사도 운동에 말하자면 이 거룩한 웃음 같은 게 나타나요. 전에 토론축복 비냐드 교회에 토론축복교회에 이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막 웃음의 은사, 희락의 은사가 나타나면 신사도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저는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웃음의 은사와 웃음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울증을 주님이 고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울증이 아주 깊은 경우는 웃는 은사, 희락, 기쁨의 은사가 오면서 그러면서 우울증이 신속하고 빨리 혹은 한 50% 급속하게 치유되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물론 100% 다 막 웃고 막 뒹굴고 하는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귀신으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신사도나 비냐드나 토론토 축복교회 같은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다면 그것은 최소한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리석어지는 길로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면 성령 해방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물론 33절의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성경 구절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거나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33절의 내용하고 거기에 좀 첨가될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실과가 뭐냐는 뜻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은 그 열매로 그를 알지라 그래가지고 성경의 어떤 마태복음 7장이라든지 그런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실과 열매가 뭐냐 그럴 때 이 본문에는 34절부터 나와요. 이 실과 내용이 뭔지. 실과 내용을 말입니다. 말. 34절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실과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악한데 선한 말을 못한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심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신자들은 근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근심으로 꽉 차버리면 튀어나오는 것은 입에서는 근심이 나오고 한숨이 나와요. 서러움이 나와요. 내 안에 마음에 꽉 찬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실과가 뭐냐 그러면 말입니다. 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엇으로 내요? 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내는 것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말 다음에가 이제 행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36절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맥이 다 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실과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데, 실과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말로 그렇구나 하는 것입니다. 말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 해당되지 않는 것. 제가 이제 이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이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돼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거기에서 가시가 맺힐 수는 없고, 또 거꾸로요. 실과가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실과가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전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실과가 아주 좋은 척 했습니다. 열매가 좋은 척 했어요. 우리가 어디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종종 무엇을 보냐 그러면 가짜 나무를 봐요. 가짜 나무. 가짜 나무인데 가짜 나무에다가 또 열매를 막 주렁주렁 해놨는데, 요즘에는 가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들이 진짜보다 더 비싸고 또 진짜 같아요. 제가 나무 같은 경우도 가짜 나무인데 가서 만져봐요.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가만히 만져보고 관찰해보면 나무는 진짜 나무를 가져왔더라고요. 나무는 진짜 나무고, 근데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진짜 나무를 가져와서, 죽은 나무죠. 나무를 그대로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파리는 플라스틱 잎을 붙이더라고요. 꽃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그런데 나무가 진짜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굉장히 진짜같이 보입니다. 이게 가짜 열매를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또 죽은 나무에다가 포도를 매달아 놓을 수도 있어요. 아주 이제 갓 딴 청포도를, 아니면 좋은 맛있게 익은 포도를 가짜 나무, 죽은 나무에다가 달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뒷산에 있는 소나무에다가도 포도 열매를 달아놓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 소나무에 포도 열매를, 송이를 누가 달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둘 다 좋아야 되냐 그러면 과정도 좋고 열매도 좋아야 됩니다. 과정도 좋고 열매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아야 돼요.
본질도 좋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말과 행함도 좋아야 돼요. 가령 요즘에 이제 WCC나 NCCK 또 WCC 부산 총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 평화를 주장합니다. 평화. 그들이 모토로 세운 건요. 하나된 평화예요. 하나된 평화. 그러면 평화라는 결과를 얻는데 과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나무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냐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노숙자가 있어요. 그럼 노숙자가 아니면 혹은 강도가 있어요. 아니 조폭이 있다고 조폭. 조직폭력배가 있어요. 조직폭력배가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이 돈을 줘요. 산상수훈 말씀에 뭐가 있어요? 겉옷을 달라면 뭣도 주라 그랬어요? 속옷도 주라 그랬지요. 그걸 해석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조폭이 돈 달라 그러니까 돈을 줬어요. 그럼 조폭하고 평화해요? 평화하지 않아요? 평화하잖아요. 조폭이 나 안 건들고 돈 줬으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성질 안 내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잘했어. 대신 다음에도 돈 가져와 그럴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또 일주일 뒤에 또 돈 준비해 왔어? 10만 원 내놔. 그러면 이제 돈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결과는 뭐냐 그러면 조폭하고는 평화롭게 지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달라 그러니까 주거든요. 조폭 선생님 오셨습니까? 10만 원 달라고 20만 원 준비해 왔습니다. 20만 원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포도나무처럼, 포도 열매처럼 보이잖아. 평화라는 것. 어떤 사람을 길을 지나가는데 그 노숙자들이 서울역이나 뭐 광장에 모여 있는데 어떤 데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다 빼앗아 버리고 때리고 폭행을 했어요. 그렇게 다 맞았어요. 그리고 다 빼앗겼어요. 그런 일을 몇 번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당하는 삶이 정상이냐 그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슈퍼를 해요. 슈퍼를 하면 어떤 아이가 와서 도둑질을 해가요. 도둑질을 하는데 어느 때 주인인 여러분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뭐라 돼 있어요? 뭐 장발장 이야기처럼 뭐 그런 식의 스토리는 아니고 도둑질해도 이제 아이고 가져가라 그러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5달. 그러면 도둑질하는 아이가 자기 도둑질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까요? 아니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까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지요. 악행을 해가는 조폭이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아니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강도질하고 살인할까요? 이게요, 악한 일을 행하도록 방조하면 그 중에서 혹 모르겠어요. 천에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에 99, 1000에 999는 더욱 완악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이게 결과는 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뺏겨주고 원하는 사람에게 주고 강탈당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산상순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해요. 하지만 과정이 나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지 몰라요. 폭행한 대로 맞아주고 돈 뺏으면 뺏는 대로 뺏겨주고 나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함이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가지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결과물은 평화라는 것, 열매라는 평화라는 걸 얻기 위해서 진리의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공의의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정의의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맡겨두고 방치하고 살아가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 어떤 남편이 아내가 굉장히 포악스러워요. 포악스러우니까 그 포악스러운 아내하고 오래 살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나는 이 아내하고 살면서 별로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포악스러운 아내는 자기 뜻대로 가정과 남편을 좌지우지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별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순응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포악한 아내가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독선을 부르는 대로 남편으로서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결과는 뭐냐? 그건 평화롭지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싸움을 싸우지 않은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저 여편네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 여자가 고쳐지면 되고 나는 평화롭고 나는 싸우지 않고 나는 참아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르다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을 제가 간혹 봅니다. 간혹 봐요. 근데 뭐냐 그러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그래야 돼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이것을 적용으로 바꾼다면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돼요. 사람들은 결과라는 것만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에 주목하냐 그러면 과정도 주목하고 결과도 주목합니다. 과정도 주목하고 결과도 주목해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물론 결과도 중요해요. 과정도 중요하고. 너희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과정은 뭡니까?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지요. 한 번은 내가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암행어사가 많답니다. 어디 암행어사가 많냐 그러면 대기업체에 암행어사가 많대요. 그러니까 삼성 서비스다 그러면 삼성에서 암행어사를 파송한대요. 무슨 암행어사냐 그러면 감찰관인데 손님으로 과장해가지고 삼성 서비스센터의 직원을 괴롭히는 거예요. 까탈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서비스센터 직원이 저 사람이 일반 손님으로 알고 성질나게 하니까 성질대로 해버리면 이제 감찰에 걸리는 거예요. 감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암행어사들이 많대요. 그래서 손님이 이제 가장해가지고 평점을 매기는 거예요. 서비스를 잘한다, 못한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근데 그것 때문에 대기업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평가받는 이런 암행어사가 돌아다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고, 그냥 성질 내고 싶은데 성질 내지 못하고, 자꾸 웃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도 그래서 화병도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렇게 그것을 무슨 직업이다 그러냐 그러면은 그 감정적인 직업 이런 직업군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서비스 계열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손님 앞에서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도 누가 나를 감사할지 모르니까 웃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 실과가 좋다, 열매가 좋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에는 싹 이글이글 끓는 게 있단 말이에요. 끓는 게. 주님께서는 너 마음에 선을 쌓았느냐, 악을 쌓았느냐를 말씀하시고 묻는 것이에요. 그것도 묻고. 너 마음에 선을 쌓았느냐, 악을 쌓았느냐. 지금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장면이 몇 구절이 나오냐 그러면요. 특별히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구절이 몇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해 버리는 것과 담고 있는 것이 일단은 죄의 경중이 틀립니다. 담고 있는 것과 말로 표현해 버리는 게 죄의 경중이 틀려요. 담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버리면 죄가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희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포함됩니다. 물론 다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회개하지 않은 말들에 대해서 그렇죠. 회개하지 않은 말들에 대해서는 내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자행하고 행하고 살았던 말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말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쌓아야 돼요? 선을 쌓아야 됩니다. 말을 고치기 위해서는 선을 쌓아야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쌓인 악을 치워야 됩니다. 내 안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와요. 내가 미움을 가득 쌓았으면 미움의 생각, 미움의 감정, 그리고 미움의 말이 툭 튀어나오겠죠. 미움의 말이 툭 튀어나와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제가 보면 이렇게 조금의 그냥 저는 이제 별로 아이들을 건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건들고 장난을 좀 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구경하는 구경꾼의 입장이에요. 이제 우리 손좋은 사님이 아까도 지혜를 살짝 건들더라고요. 건드는 것은 어떤 식이냐 그러면
아까 산에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그 가시가 나 있더라고요. 어떤 가시냐 그러면은 탱자가시 있잖아요. 탱자가시. 탱자가시인데 아주 파릇파릇하고 인자한 탱자가시가 있어요. 이걸 딱 꺾어가지고 오면 이 탱자가시는 아주 부드러워. 인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드려도 겉으로는 가시인데 건드려도 말랑말랑 고무같이 그래요. 인자한 탱자가시는. 그래서 인자한 탱자가시라는 꺾어와가지고 우리 지혜한테 이제 들이댔어요. 봐봐 가시다 그러니까 지혜가 탁 하면서 하지 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가시가 아픈 게 아니야 그러고 했는데 하지 마요. 탁. 그러니까 뭐가 안에가 쌓이면 그냐 그러면 미움이 쌓이면 뭘로 나가요 이제 아주 안에 쌓였으니까 마음이 넓어요 좁아요 좁지요. 그러니까 건들면 폭파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 쌓였으니까 이 안에 쌓은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쌓은 악을 처리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혼을 내고 야단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냥 입으로 그냥 욕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요즘 많이 하잖아요. 욕을 해요. 아이 죽일 어쩌고저쩌고 XXX 그리고 딱 했어요. 꼴불견 있고 나를 모함하는 친구에 대해서 나를 왕따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성질나게 하는 친구에 대해서 나보다 약하면 대놓고 욕을 하고 나보다 강하고 세면 뒤 돌아서 가지고 호박씨로 욕을 하고 그러면 이 욕하는 말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욕이 튀어나오느냐? 안에 뭘 쌓았어요? 악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쌓았기 때문에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욕을 쌓았고 미움과 저주를 쌓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요 쌓인 것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돼요. 가장 우리가 근원적으로 내 안에 쌓인 악을 처리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비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 악이 정말로 쌓인 지 오래됐고 오래 묵었어요. 묵은 된장은 정말 묵을수록 좋은데 묵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은데 악이 묵으면 이건 완전히 독덩어리가 되고 독의 연못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많은 독소를 끄집어내는 아주 그냥 심각한 것이 마음에 쌓인 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것이 될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사실 해결책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쌓인 악을 처리하고 정리한다 그럴 때에 쌓인 악이 인자, 그러니까 욕을 얼마 전에 배웠어요. 내 안에 미움이나 증오도 별로 없고 평화롭게 살다가 욕을 배우는 건 쉬워요. 그런데 요 미움이나 증오는 조금 들어오고 욕을 인자 배웠어요. 그러면 조금의 기도 생활이나 조금의 고백과 회개로 이걸 정리할 수 있어요. 혹은 한 구탱이 맞으면 처리돼요. 한 구탱이 맞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벌 고쳐라. 그리고 한 20대 맞고 10대 맞고 그러면은 고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 안에 쌓여버렸어요. 오랫동안 쌓여버렸어요. 그러면 작심해도 결심해도 또 매를 좀 맞아도 이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제가 설명하자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요. 천국이 어디 안에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단지 주님 오셔서 천국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 안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의 나라, 저주의 나라, 미움과 증오의 나라가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고쳐버리라 했는데 안 고쳐지는 내 앞에 절망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자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다른 말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부족함, 내 허물에 대하여 내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굶주린다는 것은 나를 아무리 뒤져봐도 내게 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롭다, 겉으로는 바르다, 겉으로는 선하다,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마음속 더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자기 만족에 불과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내게는 전혀 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서 배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은 정말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선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쌓은 악을 처리할 때만이 사실은 말을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대로 결국 우리는 행하거든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욕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죽일 XX, 죽일 X, 그냥 그렇게 욕을 하고 살아가면 내 행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쌓였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는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질이 나도요, 마음 안에만 맴돌고 꼭 있는 경우는 성질 나고 혈기 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이 최고봉이라고 가정하면 한 3이나 5밖에 안 돼요. 막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서는 3이나 5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막 요까지 목까지 차도 한 5예요. 그러다 이것을 뭘로 내버려요? 입으로 확 내버려요. 입으로 내버려요. 내버리면 이것을 이제 성낸다 그러는 겁니다. 성낸다 그래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입으로 탁 토해버리면 성이 나가지고 데시벨이 10이 최고다 그러면 5에서 97, 8, 9 확 올라가 버려요. 죄가 굉장히 커지고 귀신의 역사를 죄를 통하여 끌어들어오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을 조절하고 억제한다 해서 우리 마음이 변하지는 않아요. 쌓은 것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쌓은 것 처리해야 되죠.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으면 주변은 치울 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으면 바퀴벌레가 막 끓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그대로 놔두고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를 막 때려잡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은 깨끗해지잖아요. 바퀴벌레 싹 죽이니까. 그러다가 다음 날 가면 또 바퀴벌레가 새끼를 까가지고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캄캄한 새벽 2시에 부엌을 들어갑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가 썩은 것이 쌓여 있는데 불을 갑자기 확 켜면 갑자기 얘네들이 그냥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확 돌아가가지고 어디 테이블 밑으로 탁자 밑으로 이리 도망갔다가 부엌 문지방을 넘어서 도망갔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놈들을 한번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틀 뒤에 또 불 켜면 또 튀어나와요. 결국 뭘 치워야 되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야 되죠. 썩어가는 그것을. 이게 바퀴벌레에게 모이가 되고 먹이가 되고 더러운 쥐가 끓게 되고 더러운 병균, 세균이 끓게 되어서 온갖 오염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말을 확인해 보면 내 안에 뭐가 쌓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의 심판날에 그에 대한 신문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말만 주님 잘못했어요 한다고 내 안에 쌓인 악을 정리를 해야지, 내 안에 쌓인 악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잠깐의 미봉책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만 되는 거예요. 잠깐만. 아이가 미워하고 증오하니까, 근데 미워하면 안 되잖아. 증오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매를 막 때립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고 나면은 목까지 차있던 미움과 증오를 이 목에서 남자로 이야기하면 목젖까지는 끌어낼 수 있어요. 좀 힘을 뺀단 말이에요. 목젖까지는 빼요. 그러면 이 조금밖에 관객이 안 남았잖아요. 조금만 채우면 다시금 확 튀어나올 거예요. 조금만 채우면. 그래서 그런 것이 초달하고 때리는 것은 굉장히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부모의 성질대로 때리고 훈육하는 것은 사실은 더 어리석어질 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훈육하고 초달할 때는
반드시 평안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성질이 날 때까지 참아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하면 그때는 참아야 됩니다. 그때는 안 해야 돼요. 못 참아가지고 하면 내가 때리는 걸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달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할 때는 누가 도와주세요? 순종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때린 거고 잘 때린 건 그렇게도 알 수 있어요. 때린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 보면 알아요. 팔 아프면 잘못 때린 거고요. 팔 안 아프면 그래도 잘 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 역사가 때리면 실제 경험되는 이야기니까요. 팔이 안 아픕니다. 성령 역사가 때리면 팔로 때릴 때 주님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 잠언에가 아이를 사랑하는 자는 초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초달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냥 밀어버려요. 미루고 미우니까 이제 누가 성질 나요? 아이의 행동 거지를 볼 때마다 부모가 성질이 올라오지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니까 아이는 마음속에 뭘 쌓아요? 악을 쌓지요. 쌓고 그래가지고 부모도 참다 못해 때려요. 그때는 아이의 마음에 쌓인 악을 그렇게 한 번으로는 처리가 안 되고, 그리고 부모도 사랑으로 평안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이를 못 참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빨리 폭발하고 어떤 사람 늦게 폭발해서 아이를 초달하지만, 그런 초달은 차라리 아이를 끌어안아 주고 따독거려주고 축복해 주는 것보다 훨씬 못하고 쓸모없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초달에는 아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이 열매가 있어요. 실과라 그렇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는데 초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뭣도 맞아야 돼요? 과정도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과정도.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 나무도 옳아야 돼요. 나무도. 그냥 과정, 평화라는 것, 조용한다는 것, 가정의 행복을 지킨다는 것, 가정을 평화한다는 것, 열매를 맞도록 행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진리에 따라서 과정도 맞고 나무도 옳고 실과도 옳아야 옳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때들이 많아요. 대신에 과정이 틀리고 과정은 다 무시해버릴 때들이 많아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오류와 오해를 겪고 있는 걸 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첫째는 그들이 믿음을 화합지 않고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더 나아가서는요, 그들은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지냈어요. 제사는 지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요. 그건 과정이고 나무지요. 과정이고 나무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쌓지를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대신 제사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결국 제사 지내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요.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지내기 시작해요. 그걸 종교성이라 그러기도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할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너희의 기도하는 것 내가 너무 가증스럽고 역겨워서 듣기가 싫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싫다 싫어 그랬어요. 뭐냐 그러면 그들 안에 나무, 그들 안에 쌓은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에 대해 애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한 것으로 기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열매는 기도하라는 것은 맞추는데 그 안에 알맹이는 다른 알맹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가증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하고 제사 드리라는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싫다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아는 어떤 가수였는지 모르는데 그 노래 불렀잖아. 싫다 싫어 그러고 그 전에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발락 왕이 요청했어요.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 그러면은 원하는 걸 발락 왕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하고 잘 지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발락 왕은 이웃 중에서 이웃의 대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려면 누가 원하는 걸 해주면 돼요? 발락 왕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잘 지내려면 결과는 평화하고 화합이고 하나지요. 성경에요. 어떤 평화를 지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는 건 진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인간죄로 야합해가지고 하나 된 걸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 가는 길이지요.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과 사이좋게 지내는 길을 선택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이었는데 옆나라는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으로 정말로 악한 길로 걸어갔어요. 그의 마누라 이세벨과 함께.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느 날 이 옆나라 함께 옛날에는 한 민족이에요. 한 민족인 옆나라. 꼭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대한민국 땅하고 북한하고 비슷합니다. 정말로 비슷하고 흡사해요. 정말로 비슷하고 흡사해요. 대한민국 땅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예배드릴 자유가 있고 기도할 자유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물론 거기 과거의 이스라엘에도 성경도 지어놓고 했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꼭 지금 봉수교회 지어놓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는 봉수교회 지어놓고 예배드릴 때 누가 설교를 써서 하나님 이야기 딱 꺼내면 바로 마이크 꺼버려요. 왜? 그들이 거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김일성 하나님이지 성경 하나님이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것을 북한과 야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전에 노무현 정권의 사람들이었는데 문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문재인 또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냈는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옆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민족되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도와달라 그랬어요. 함께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사람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그럽니까? 내 군사들이 당신 군사고 내 민족이 당신의 민족이고 내 나라가 당신의 나라고 일반이니까 도와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젊은이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또 전쟁 중에도 선지자가 그랬어요. 당신이 어찌 여기 있냐 그래요. 선지자가. 당신이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여기 있냐 그랬어요. 또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그를 사랑하고 그를 좋아하고 그와 함께 이를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왜 여호사밧은 아마 화합하고 온화하고 하나 되는 걸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아합의 뒤를 이은 왕도 굉장히 악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하게 살아갔던 왕인데 함께 또 무역하려고 도모했어요. 무역하려고 도모하다가 하나님께서 에시온geb에서 파선을 시켜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무역선을 만들고 무역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금강산 사업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 겁니다. 또 개성공단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서포트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위해 돈을 대주는 물론 북한의 이런 주민들이 돈을 가져간다 말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 증언하는 건 받자마자 다 가지고 빼앗아 간다고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해봐야 뭐 하겠어요. 이게 그렇게 걸어가는 길은 온당하지가 않지. 겉에 있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도 올바르고 정당해야 돼. 나무도 정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쌓인 악들을 처리하고 없애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를 확인하면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쌓여 있는가를. 무엇이 쌓여 있는가. 참 요즘에 아이들은 쌓인 게 많은 모양이에요. 어른들도 인생 살면 쌓인 게 엄청 많을 텐데 요즘에 아이들도 인생 짧게 살아가잖아요, 애들은. 근데 얼마나 쌓인 게 많은가, 입으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하게 쌓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어떨 때는 말만 나오면 다른 사람 원망해요. 그냥 건수만 생기면 다른 사람도 원망하는 애들 봐요. 얘 안에는 뭘 쌓았어요? 원망을 쌓았어요. 자기는요, 무죄하게 만드는 게 원망이거든요. 나는 무죄하다 그 말은 나는 책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내가 책임을 안 지려면 남한테 뒤집어 씌워야 돼. 내 가족이든지 엄마든지 아빠든지 뭐 형제든지 간에 이웃이든지 다 뒤집어 씌워야 돼. 그것이 원망이거든요. 참 좋아요. 원망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의로 충만합니다. 원망이 많은 사람 자기 의로 충만해요. 제가 어떤 원망이 있는 사람이요,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안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냐 그러면 안 좋은 목사님을 원망해요. 사실은 목사님이 안 좋다고 알고 깨닫고 분별하는 건 그거 옳고 정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하고 다르게 원망하는 것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의 원망이냐 그러면 이분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분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을 걷지 못했다. 이분 때문에 내 인생이 어그러졌다. 또 어느 날 이분이 애언을 했는데 자기한테 화장품 사업을 하라 그랬대요. 화장품 사업을.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목사님 애언을 듣고 뭘 했냐고 화장품 장사를 했어요. 빚내가지고 인테리어하고 어떻게 하는데 돈을 한 몇천 들어가가 화장품 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이 집사님이 자기 얼굴도 꾸밀지 모른다는 거죠. 화장품하고는 안 맞잖아요. 자기도 좀 꾸미면서 그에 대한 또 지식이 또 좀 광범위해야 되거든요. 요것은 알로에를 만든 건데 요즘에는 천연이 뭐 좋고 어쩌고 하면서 막 어떻게 손님들에게 손님도 이익이고 자기도 이익인 것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화장품에 대해서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무슨 일을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샬라샬라 기도해 보더니 화장품 사업을 하라고 주님이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화장품 했다가 돈을 8천만 원이가 손해를 봐버렸죠. 아니 장사가 안 되고 월세가 70만 원인가 되는데 전기세 30만 원, 월세 7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고 또 자기가 잘 모르니까 점원을 갖다 120만 원, 150만 원 주는 점원을 들여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완전히 빚이 나서가지고 3년 했는데 한 8천만 원 빚이 졌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누구를 원망해요? 목사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이 나한테 화장품 장사 하라 그래가지고 그 8천만 원 빚 갚으려니까 이게 좀 있는 사람이야 8천만 원 빚이 아무것도 아닌데 없는 사람이야 8천만 원 빚 갚으려면 10년 20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벌어진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침울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화장품 장사하라고 자기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각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셔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일을 주고 맡길 때 직접 말씀하시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아요. 애언 자체가 그런 기능하고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합니다. 사람들이 장난칠 수 있지만 뭐 스스로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근데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원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책임이 없어요. 자기는 책임이 있어도 교통사고를 식으로 한다 하면 10%, 20%. 그리고 상대방이 80%, 90% 책임인 거예요. 자기는 0%, 상대방이 100%. 이게 정말로 인생 가운데 최고의 악을 쌓아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원망입니다. 최고의 악을 쌓아나가는 방법은 원망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그러면요. 사실은 원망이라는 건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형태를 많이 가집니다. 제가 뭐 상담을 20년 넘게 공부해 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더 깊이 있게 이제 언제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그까지 설명을 못 하겠고 그냥 약간의 기본적인 것으로 따지면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원망을 돌리는 방식은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아주 교묘하고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책임 회피하는 거고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일만 해결되면 나는 평안할 텐데 그런 거예요. 이게 남편이 말썽장이다 그러면 인생에 누구만 없으면 행복해요? 남편만 없으면 행복해요. 그것이 이제 원망이 굉장히 교묘하게 가는 수단입니다. 자식이 말썽 부리면 누구만 착하면 자기 인생 행복해요? 자식만 착하면 행복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해서 쌓인 사람은 빚이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빚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저는 언제 교만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심각하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몇 년간. 그래서 교만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회개하고 다시 치열하게 싸우고 그날을 돌아보고 다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이 교만 문제만 좀 넘어서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막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 어느 때 돼서 교만 문제를 좀 해결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만을 넘어서니까요. 꼭 산이요. 산맥을 등산하는 것은요. 한 산을 넘으면 다 온 줄 알았는데 그건 넘으니까 더 높은 봉우리가 나타나대. 그래갖고 그것만 넘으면 다 된 줄 알고 갔더니 그 뒤에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만을 한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교만이란 문제는 겸손이란 문제 평생 이어져가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겸손하지만 내일은 교만할 수가 있고 내일은 교만하지만 모레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주를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교만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것들이 나타나요. 또 다른 것들이.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만 해결되면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누구는 또 시어머니가 굉장히 문제인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시어머니만 없었으면 내 인생에 걸리적거릴 게 없는데 남편도 내 말 잘 듣고 그래도 돈도 좀 있고 시어머니만 없으면 걸리적거릴 게 없는데 시어머니가 하루에 2차례 3차례 전화해가지고 5장 6번을 뒤집는다 그래요. 아니 그분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쌓인 악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을 쌓았는가를 살펴보아야 되지. 저것만 처리되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책임지지 않는 신앙에는 주님이 은혜 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임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책임지고 엎드릴 때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담고 있으면서는 사실 회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어려워요. 회개의 열매를 누려도 맛배기 정도에 불과해요. 원망은 남을 탓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고 서보면 도무지 짊어질 수 없는 걸 깨닫고 알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내가 책임지지 않을 때는 내 죄의 무게는 가볍습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다는 걸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못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두 부부가 살아가면 한 사람은 좀 선하고 한 사람은 좀 악하다 그러면 둘이 항상 싸우다 보면 좀 선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항상 문제거든요. 주로 10번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9번 문제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는 주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문제의 원천이라는 걸 깨닫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걸리적거리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이 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쌓인 악을 치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치우고 회개하면서 치우고 또한 바꾸려면 내 안에 무엇을 쌓아야 돼요? 선을 쌓아야 돼요. 선을 쌓으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선한 행동을 대단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된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나타나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선을 쌓을까요? 구제를 할까요? 헌금을 많이 낼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선이 쌓아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겉으로 보이는 열매일 뿐이지요.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 그냥 포도 열매만 가지고 있다 해서 포도나무라고 안 해주시고 포도나무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포도나무냐고. 우리 안에 마음에 쌓인 것을 통하여 주님이 확인하십니다. 내가 내 의를 의지하느냐,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느냐. 내가 내 공로를 의지하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느냐. 내가 내 선을 의지하느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의지하느냐. 내가 무슨 선을 쌓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으로 쌓인 것, 미움과 증오와 원망으로 쌓인 것을 주님 앞에 토하고 치워내야 합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데서 내가 주님 앞에 책임을 지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에야 주님께서 내 인생과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에야 나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깨끗게 하십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에야 정말로 성령님이 주는 큰 회개가 있고 돌아섬이 있고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너가 진리를 쌓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선을 쌓아서 나와 함께하는 자구나 하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삶 속에 쌓고 내게 쌓은 악, 미움, 증오를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서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악을 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망을 쌓고 미움을 쌓고 증오를 쌓고 짜증을 쌓고 혈기를 쌓고 분노를 쌓고 근심을 쌓고 절망을 쌓고 우울함을 쌓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쌓인 이 어리석음과 악들을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치워주시고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절박하여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엎드리며 삶으로 엎드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우리 안에 쌓인 악들이 치워지고 처리되며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